2025년 2월 22일 토요일 결혼 두 번째 챕터 남편과 아내의 공동 의무. 저자는 존 에인절 제임스이고요. 역자는 김현준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토대다. 이는 사도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한 말에서 드러난다. 그는 혼인에 금하는 자들의 견해를 귀신의 가르침으로 단죄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애동 동산에서 수립되었다. 또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면서 영예로운 것이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주이심을 입증할 일련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도 혼인잔치였다. 이렇듯 결혼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 줄 뿐만 아니라 종족의 보존과 위로의 수단도 된다. 결혼 안에 행복과 모든 고상한 정서, 관대한 감정의 근원이 담겨 있으므로 사람은 결혼을 통해 품이 있고 매력적인 성품으로 변해간다. 결혼은 일반적인 주제로서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결혼 언약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많은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 나의 첫 번째 목적은 남편과 아내의 일반적인 의무를 서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나머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결혼에서 사랑이 빠지면 즉시 거칠고 천한 계약관계로 전락한다. 이 의무는 특별히 남편이 이행할 것이긴 하지만 아내의 의무도 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또한 한쪽만 사랑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여 사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또 혐오감으로 거의 관계가 식은 상태로 살거나 이별이나 일탈로 치닫게 되는 관계 역시 끔찍하다. 한쪽만 사랑하는 관계에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피차 사랑하지 않은 관계는 곧 깨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끓어오르는 비참한 마음을 사귀며 살 뿐이다. 상호 존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지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평범한 상태에서 갈라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서로를 참아내며 살아갈 뿐이다.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이루고 있는 셈이다. 곧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으로 미혼자들이 순수하게 서로 이끌린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계기로 이러한 어리석은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비참을 경고하며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서로 열심히 존중하게 하고 신성한 불꽃을 끄는 일이 없도록 충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신혼 초기에 그래야 한다. 그럴 때 서로의 사랑이 동요되거나 느슨해지지 않는다. 결혼 전에 알게 된 상대방의 취향이나 습관은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것도 포괄적인 것도 인상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겪는 상대의 작은 단점이나 하찮은 실수나 부딪힘이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인상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이 유지되려면 서로의 취향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찮은 일이라도 서로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삼가는 것이 좋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내 것과 내 것을 따지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이런 습관 때문에 결국 법을 따지게 되고 서로 송사하며 싸우게 된다. 이 상호 존중은 결혼 생활의 필수 의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남편도 아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우월한 지위나 일반 사회관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존경받을 자격이 되는 그런 행동을 서로에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일은 가장 확고한 지지를 얻는 비결이며 가장 견고하게 사랑을 지켜주는 안전막이다. 탁월한 도덕적 성품은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종업원들 및 아이들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결혼 관계를 통해 서로를 더 정확히 알게 된다.
결혼관계, 사생활처럼 사람의 모든 동기와 인격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없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상대를 통해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상대를 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자가 되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비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믿거나 사랑의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랑을 내세워도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없는 핏빛과 같은 죄악된 행동이 있다. 실수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행동이나 부정은 상호 존중의 상태를 무너뜨리고 사랑의 보호막을 걷어낸다. 부부가 된 후 모든 행실에 있어서 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을 분명해야 하고 변치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흠만 찾으려는 자세를 버려야 하고 마치 현명으로 보듯이 모든 일을 다 해치고 따지려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비난의 말이나 무례한 태도로 경멸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버드럽게 행동하거나 차갑게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예법을 갖추지 않아도 예의 바른 모습이 있어야 하고 형식이 없어도 공손함이 있어야 하며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한다. 한마디로 존경으로 지지를 받고 예를 갖춰 이끄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어느 한쪽이든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 의무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다. 부부가 된 것은 서로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걷고 함께 말한다. 남편의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국 비교도 신학자이며 저자 제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부재와 방황과는 반대되는 말로서 함께 있으라는 뜻이다. 함께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거나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 밖으로 나서서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때때로 밖으로 나가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밖에서 할 일을 마쳤으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솔로몬은 밖에서 떠도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